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속초에 내려가셨습니다. 속초에 어제 내려가셨고요. 오늘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 내셔서 잠깐 다니러 가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 통화하면서 속초 올라가신다고요? 그랬더니 속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대가 고지대라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중심 지역이 이런 서울이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성경도 예루살렘이 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다 내려간다 그래요. 로마가 훨씬 더 크잖아요. 로마의 령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의 인사이고요. 8절에서 15절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 열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16절에서 17절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18절에서 32절은 악한 생활을 하는 악인들과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돼 있죠. 로마 16장까지 돼 있고 오늘 내용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12절에서 16절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3차 여행이 끝나가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이렇게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서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이제 단어들을 쭉 보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회개 이런 특징적인 단어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가 구약의 율법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개의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이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를 보면 이제 틀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이나 성경 혹은 전체를 포함해서 이 성경이 어떤 구조로 봐야 하는지 그런 틀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독교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전문가가 되면 또 성경이 다 보여요. 전체는 아니지만 성경을 분명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틀 자체가 다 제공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쉽게 전달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신앙생활에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를 않고요. 대부분 서신서에서 자신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의 규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을 직접 목격한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진리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 요 두 가지 틀, 이걸 갖추고 있으면 사도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12사도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바울은 13번째 사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직접 오셨잖아요. 그가 알고 있었던 부활하셨던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고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다 이렇게 스스로가 규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1절에 한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4절에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내가 빚진 자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빚을 졌다고요?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닌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신세진 것도 아니고 왜 빚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지 않았다면 부르심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그 사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을 안 불렀을 거예요. 성경 구조를 보면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때문에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빚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 전도하면 구원을 그 사람들 때문에 빚졌기 때문에 빚 갚고 있는 거예요. 가서 빚 갚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주님에게 빚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정 안 해줬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탁 택해가지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거를 아무 값없이, 우리가 무슨 돈을 들여서 산 것도 아닌데 값없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빚졌으니까 항상 빚 갚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 빚 갚어. 그럼 빚 갚아야 돼요. 너 가서 전도해. 너 사명 감당해. 너 죽도록 헌신해야 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빚 갚는 사람 아니에요? 빚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그 1억 갚으세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시국인데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데 요즘에 다 직장 잘리는 거 모르시냐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 무슨 빚을 받으러 와요 이 시국에.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아드릴게요. 그도 안 되면 도망 다녀야지. 얼굴 피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덕택에 자기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까지 할 수 있으니 빚을 단단히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도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 예수님이 값없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 이 피값, 이것을 오늘 삶으로 갚아드리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성경에 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신비한 걸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그것인데 이것이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성경 안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첫 번째는 3절에 그의 아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한다. 복음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이 성경 전체의 애언을 이루신 다윗의 혈통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시면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지만 그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전파되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도 부름을 받은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8절에서 15절에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밝히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랬죠. 여기서 신령한 은사, 이건 뭘로 규정을 할까? 뭐 주석 찾아봐도 특별하게 말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영적으로 행하게 하신 일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복음 자체가 또 영적인 거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어디를 가든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영적인 사역을 가서 행하고자 한 신령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게 전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로마 성도들에게 빨리 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거기서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도 어떤 도전을 받으셔야 되느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은사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도 받으셔야 되고 불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영적인 영역들이 강하게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 입에 이 세상 지식만 막 자꾸 끄집어내요. 그걸 그 사람들이 듣고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 영혼에는 그게 얼마나 될까요? 내 지식, 내 경험이 그 사람 영혼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내 마음에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내가 감동받고 있는 것들을 전달한다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오늘 삶 속에 들어가시면 내 생각 속, 내 또 경험한 것들만 막 줄줄줄줄 막 쏟아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은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해 주셔야 도움인데. 할렐루야. 그럼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누구한테 도움이 돼요?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삶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왜?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게 힘이라고요. 영적인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로마 성도들과 그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의 말로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바울처럼 영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앞세워요.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 주실 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먼저 세우시고 나는 뒤로 빠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앞서 행하시도록 하시고 나는 순종하면서 뒤따라가야죠. 이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삶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찾아가기 원했었던 목적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15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음. 영적인 것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럼 듣는 무리들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마음이 다 열리죠. 멜리데 섬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던 거야? 사도행전 28장에. 거기
가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이 난파선에서 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던가요? 동정을 느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땔감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유지 보블리오가 내려와서 이렇게 묵을 자리도 막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땔감을 불에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독사 한 마리가 탁 물잖아요. 3,000년 그 독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맹독성을 가진 뱀인데, 그런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려고 그래요, 바울을. 그런데 이 보블리오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어서 다 죽게 생겼네. 기도를 해줬더니 나아요. 그래서 이 멜리데 소문이 나가지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와. 그런데 기도해줬더니 다 나아. 어때요? 멜리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죠? 그러니까 그 섬 자체가 복음화된다고요. 로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우고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면 사람들의 심령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복음만 넣어주면 돼요. 복음만. 근데 복음부터 말할 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능력 행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쏙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복음 넣어주시면 어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막 은혜 주시고 복음이 들어오면 다 믿어지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못 보면 아무리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어와도 이 마음속에 안 심겨져요. 오늘도 기도 빡세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그럼 막 심령,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실 테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영적인 것과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딱 기도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실 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열려져서 복음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막 뚝뚝뚝 떨어져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열매까지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도 될 텐데요. 요지는 이런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뭐냐? 기준. 그것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 먼저다. 이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삶의 기준이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기준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의 삶. 이게 행위나 이런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삶이 먼저가 되시면 믿음을 혹 어떤 사람은 상실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인해서 삶과 모든 생활을 꺼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주객이 절대 전도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 너 믿음 꺼내놔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으로 그걸 입증해라. 그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을 믿음에다 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는다 하면서 꺼내놓을 삶이 없어. 그것도 안 돼요.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문제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과 삶은 항상 동반돼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러나 기준점은 믿음이다. 믿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18절에서 32절은 악한 생활을 하는 악인들과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 뭐 뻔하죠. 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 그게 죄가 되죠. 죄가 되는데 가장 큰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 떠나죠. 법을 탁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자꾸 생각으로 떠나고 마음으로 떠나고 입의 말들도 하나님을 다 떠나 있어. 이렇게 떠나.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라도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생각도 하나님께 갖다 붙이셔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께 갖다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 18절에 보니까 불의한 삶을 살아요.
불의한 삶을 살게 되고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줬는데 그들이 거절해서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이 또 교만해져서 21절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안 했죠.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 생각이 다 허망해지고 또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진 교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난리 법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23절에 보니까 우상 섬겨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던져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다른 피조물을 형상화시켜놓고 그 우상 앞에 굴복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썩어질 거고 썩지 아니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신으로 섬겨야 우리 썩어질 이 영혼까지도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되는데 맨날 썩어질 것만 구하고 썩어질 것만 붙잡고 썩어질 것만 섬기고 있으니까 다 썩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결심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아니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의 영혼의 복과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 이런 좋지 않는 말씀, 읽기 싫은 말씀들이 나오냐?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다음에 육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 다음에 육신의 잘못된 열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성도들의 행위에 잘못된 죄악된 모든 행위는 영적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구부러져서 말이 나와. 영적으로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지금 말이 안 좋게 나오세요? 남들이 다 내 말을 안 좋게 여기세요? 빨리 무릎 꿇어요. 영적으로 똑바른 사람 만들어놔야 돼. 그건 누가 만드냐? 나는 죽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줘야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도전받으세요. 행위의 열매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내 더러운 거 다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속에 풍성하게 채우셔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좋지 않은 거 다 나와 있어요. 28절에 32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자기 자신을 제일로 여기죠. 요거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근데 자기는 못 봐. 왜?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갔다가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워 보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귀한 시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빚 갚는 심정으로 사세요. 그런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감사, 건축, 절기헌금, 일천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 영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속초에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자녀분들 그리고 권사님 영혼력이 다 건강하고 부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